맨날 이쪽이 비었는데 오늘 이쪽이 다 비어버렸네. 어? 이렇게 또 비일 때도 있어요. 그 사단이들은 하는 일이 그거야.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어긋지게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하고 어긋나게 하는 거. 사단이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도 일반적으로 교회 이렇게 오는 것도 그냥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 올 일이 많아. 근데 못 올 일이 있는데 올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일. 그게 기적이라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도 내가 집에서 그랬더니 나도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봤네. 집에서 어떻게 몸이 아픈지 오늘 수요일만 아니면은 그냥 집에 있는다고 하고 싶은 거야. 몸이 어떻게 아픈지. 아침부터 오늘 수요일이니까 난 교회를 가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아프면 안 된다 싶어서 어저께 저녁부터 계속 지금 오늘 여기 올 때까지 막 안 먹는 진통제까지 먹어서 타이레놀까지 일을 만들어가지고 어저께 그냥 나도 오늘 송건사님은 쑥해라 했다는데 어저께 나도 돈나물을 누가 좀 뜯어다 줘갖고 돈나물 물김치를 담는다고 어저께 그것 좀 담았더니 뭐 해 먹고 살아. 마음은 별거 다 할 것 같은데 어머 그거 일이다고. 그 일도 아닌데 옛날에는 어떻게 일이냐고 그것 좀 담았더니 어저께 저녁부터 죽겠는 거야. 그냥 몸을 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아. 그 어저께 저녁부터 이제 약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도 일어난 게 죽겠어서 오늘 가지 말고 오늘 그냥 출근하지 말고 다음에 대체를 할까 했다가 그냥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또 갔지. 가서 또 먹고 가서 약을 먹고 가서 냈는데도 막 죽겠는 거야. 또 점심에 와서 또 약 먹고 또 쌍화탕 하나 먹고 또 먹고 여고 나오려고 또 먹고 그러면서 야 오늘 수요일만 아니면 진짜로 못 간다고 하고 싶다. 그러고 왔더니 싹 비었네. 나까지 안 왔더라면 어쩔 뻔 봤어. 이렇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못 올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온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막 기를 쓰고 막 약을 먹고 막 그러고 왔잖아. 근데 끝나고 오늘 아마 이제 설교 마치고 집에 가면 괜찮을 거야. 예. 그 사단이들은 그렇게 방해를 해요. 진짜로 방해한다니까. 진짜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어. 근데 틀림없이 설교 마치고 오늘 저녁 집에 자고 나면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틀림없이 괜찮아.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야. 희한하게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참 사단이들이 하는 짓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하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조금 못 듣게. 그래야 지네들이 이익이거든.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지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야 나까지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서 살인에 대해서 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미움 때문에 살인은 가인을 받고, 그쵸? 미워하다가 동생을 죽이는 가인을 받고, 그 다음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백성을 죽이는 그러한 왕도 있다라는 얘기. 욕심 때문에 그 왕이 그 포도밭 하나 좀 안 가지면 어진다고. 그거 아니고도 가진 게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고도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다 자기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포도밭이 갖고 싶었을까? 왜 하필이면 그것 조금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그 백성을 죽이고 모함해서 죽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죽고 자기 집에 있는 칩솔들도 다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잖아.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욕심을 우리는 부리지 말고 미움을 절제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절제하지 못하면 욱하는 그 성질에 뭔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욱
크는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질 내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왜 하나님하고 뜻이 맞지를 않는 길을 선택을 하니까, 욱하는 성격에.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미움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제하기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절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한번 에스더서 가서 보면 하만을 한번 보자가, 하만은 왜 또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 결국은 지가 죽었지만 에스더 3장에 가서 보면 하만은 교만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는 꼴이 되지요.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레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1,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지위가 모든 사람들 위에다 올려놨다. 그러면 뭘쯤 될까? 국무총리쯤 될라나?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바로 밑에가 누구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국무총리야. 예? 좌우지간 국무총리처럼 되나? 모든 사람 위에 지위를 올려놨으니까. 그쵸? 모든 사람 위에 지위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대궐 문에 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대궐 문직이겠지? 맞아. 뭐 경비겠지? 경비,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위가 높은, 맞으면 대장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인사를 하겠죠. 회사로 치면 사장이 들랑달랑 하는데 그 경비가 인사 안 할 수가 없잖아. 인사하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경비가 인사 좀 안 했기로 손이 그 인사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볼 일은 아니잖아요. 절을 하나, 나한테 절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볼 일은 아니잖아.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다른 데 신경을 써야지 이 경비가 나한테 절하나 안 하나 이거 볼 일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거기에 왜 신경을 쓰냐고. 나한테 절하는가 안 하는가. 자기 지위가 이만큼 있는데. 그리고 또 꼭 거기에는 보면은 꼭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잖아. 절을 하거나 않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하면 되지. 나만. 그렇잖아요? 나 할 일만 하면 돼. 나 할 일만 하고 나만 하면 되는데 얘가 절 안 하니까 얘를 좀 꼰질러가지고 어떻게 좀 되나 보려고 꼰질렀대잖아.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만도 그냥 모르시하고 모른 체하고 모르시했으면 괜찮을 것을 제가 절을 안 하니까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왜 절을 안 해? 경비 주제에. 내가 지금 국무총리인데,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내가 대통령하고 직속 장관인데 경비 주제에 나한테 절을 안 해? 인사를 안 해? 이거잖아 지금. 그럼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경비가 절 좀 한 번 안 했기로 쓰니 그게 크게 나한테 무슨 데미지가 있어? 나한테 큰 무슨 그게 있어요? 없잖아요. 절을 해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네가 나한테 절을 안 해?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우쭐하는 마음, 그것에부터 시작이 돼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죽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겸손해져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내 지위가 2등급이 올라가면 6등급이 낮아지라고. 내 지위가 2단계 올라가면 6단계를 낮춰야 된대요. 그래야 내가 성공을 하고 나중에 승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나는 겸손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가 겸손하면 더 사람들이 나를 맞으면 더 존경하고 더 받들고 더 높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2등급이 올라가면 6등급을 낮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겸손해져야 된다고. 이게 교회에서도 내가 직분을 받으면 받은 만큼 겸손해져야 하고 직분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집사님이 권사님 지라고. 그게 그 말이야 사실적으로는. 에? 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집사님이 이기고 권사님이 져라.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왜?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패망하는데 망하는데 선두주자로 망한다. 첫 번째 첫 바다로 망해. 교만하면 망하는데 첫 번째로 망한다고. 망하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거만하면 넘어지는데 제일 앞에 가서 넘어져. 그러면 앞에 가서 넘어지고 구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사돼서 죽어. 압사돼서. 이러니까 내가 교만해질 필요가 없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랬더라면 하만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지요. 안 죽었겠지. 안 죽고 오히려 더 자기가 칭송을 받았겠지. 그런데 자기가 교만해서 그만큼 내가 이 자리인데 절 좀 안 했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유대인이라 절을 안 한다 하니까 너만 죽여갖고는 안 되겠다. 유대인을 다 전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전부 죽이려고 하다 결국은 어때요? 자기가 단 망대에다가 7장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든 장대에 7장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자기가 만든 10절 한번 봅니다. 9절 10절인가? 10절만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게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오히려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항상 얘기한 게 인생은 부메랑이라 내가 한 그대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으면 심은 그대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고 내가 하면 한 그대로 받기 때문에 내가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내가 달려서 죽으려고 만들었냐고요. 여러분들 나 죽으려고 장대에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죽으려고? 저 사람 죽이려고 뭐 하면서 저 사람을 좀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망가지는 꼴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망하는데 지름길이고 거만하면 넘어지는데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낮아져라. 항상 겸손해라.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말거나 그게 큰 나한테 재미지가 없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냥 나도 무시하면 돼. 그잖아요. 저 사람이 무시하면 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저 사람이 나를 그러면 그게 상처가 돼서 죽을 일이 생기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겠다. 그리고 나도 그냥 무시하게 대하면 되잖아. 왕따 당해서 죽는 이유를 왕따 당해서 죽고 왕따 당해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왕따를 시키니까 혼자 왕따 그거 당하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왕따 시키면 왕따 당하면 나도 그냥 왕따 시키면 돼. 저쪽에서 나 왕따 시키면 나도 왕따 시키면 되잖아.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더 사랑하라고 할게. 나는 그냥 저 사람이 무시하면 무시해. 그냥 나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냥 무시하면 되지. 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거기에다 신경을 써갖고 상처를 받냐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왜 네가 나를 무시하냐. 뭐 때문에 나를 무시하냐. 어째서 나를 무시해. 그래갖고 막 네가 왜 나를 미워해.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미워해. 막 그러고 거기에다 신경을 써다 보니 내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뭐든 거기다 신경을 써. 그냥 무시해버려. 미워하면 미워하나 보다. 그래 네가 나 미워하려면 미워해라. 나도 그냥 너하고 상대 안 하면 되지. 그 무시하면 그래 네가 나 무시해. 그래 나도 그냥 너 그냥 무시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지내가면 될걸. 왜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왜 너는 나를 미워하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상처받아. 모두로 내가 상처받을 짓을 해요.
상처받을지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막 미워할 필요도 없고 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도 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 혼자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뭐야. 나 혼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다쳐. 나만 마음 상하고 나만 다쳐.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 미워해본들 나만 다쳐. 나만. 그치? 그 사람은 몰라. 내가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안 그래요? 몰라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그러면 나만 다쳐. 나만 그 사람 미워하다가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속병 생겨서 죽어.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 그냥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가 무시해도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왜? 내가 다치니까. 내가 다쳐. 내가 시험 들어. 내가 시험 들어.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도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시험 들어서. 신랑하고 싸우고는 안 나갔어. 근데 시험 들어서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내가 기억을 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그래 보지는 않은 것 같아. 왜? 그냥 그 사람이 켜면은 뭔 상관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시험 들게 하면 그걸 보고 나하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지 저 사람하고 나도 관계가 아니잖아.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놔두고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니까 나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을 나는 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안 오면 손해는 누구야? 손해는 나야. 왜? 내가 천국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그래서 시험 드는 거야. 괜히 나 혼자 미워하고 나 혼자 막 신경 쓰고 이러다.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 본 적은 내 기억에는 없어. 내 기억에는. 그것을 내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시험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니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한다고 시험 들지 마. 누가 설령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 누가 뒤에서 모함하고 누가 뒤에서 여러분들을 뒷소리 한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 왜?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뒷소리하고 나를 씹으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기에 시험 들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서는 왜 시험을 들어 거기에?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해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래서 넘어지는 데 가서 맨 앞장서서 넘어지고 결국은 망하는 데 가서 맨 앞에 가서 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냥 내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나는 낮은 자세로 내가 올라가면 나는 한 단계 더 낮게. 그래서 나는 항상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교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원수 갚으려고 죽이는 사람도 있죠. 원수 갚으려고.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누구? 야곱의 아들들. 그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34장에 가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 시므이와 네이. 디나 강간 사건. 네, 디나 강간 사건이. 거기는 원수 갚으려고 죽였잖아. 그죠? 원수 갚으려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25절, 27절만 한번 볼게요. 원수 갚기 위해서 죽였는데 화친하자 해놓고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서는 못 움직일 때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 그건 비겁한 거지. 차라리 그냥 대놓고 싸우든가. 정정당당하게. 그쵸? 차라리 대놓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든가. 그러지 화친하자고 자기 동생 죽으면 화친하자고 해놓고는 할례 받아서 우리 민족 너희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보고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놓고는 꼬시갖고 할례를 받는다 해놓고는 할례 받아서 못 움직이니까 그 틈을 타서 가서 죽이는 거 그건 비겁한 거지. 그건 비겁한 거죠. 한번 볼까요?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구라. 그러니까
자, 이거는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화가 날까? 내 누나가, 내 동생이 내가 원치 않고 정말 싫은 원수 같은 인간한테 그렇게 당했어. 화 나요, 안 나요? 죽이고 싶을까, 안 죽이고 싶을까? 죽이고 싶지요. 죽이고 싶지. 죽여도 그냥 안 죽이고 싶지. 돌로 쳐 죽이고 싶지. 그냥 놓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놓고 그냥 진짜 바늘로 꼭꼭 쪼아서 죽이고 싶지. 죽이고 싶지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죽이고 싶을 것 같아. 내 딸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봐. 안 죽이고 싶겠냐고. 죽이고 싶죠. 정말 죽이고 싶죠.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은 누가 해서요? 그 세겜 사람들이 먼저 잘못을 했잖아. 그런데 이쪽에서 죽이는 게 그냥 그렇게 할례 받으라고 화친하자고 해놓고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그 틈에 가서 죽인 거 나쁜 짓이야, 그거는. 그런데 이 원수는 내가 갚아요? 그쵸. 하나님께 맡기면 돼. 정말.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죽이고 싶지. 나 같아도 죽이고 싶지. 내가 옛날에 우리 동생이 맞고 들으면 그럴 때니까 왜 맞고 들었냐고 돌로 가서 찍어버리라고. 책임은 내가 진다고 그랬어. 성질이 내가 성질이 좀 아주 칼칼했어요. 옛날에는. 성질이 부르륵했어 막. 그래갖고서는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동생이 맞고 들었는데 내가 쫓아갔다니까 그 집을. 어릴 때 그 집을 내가 쫓아갔어. 그 어린 게. 우리 동생이 중학생 때니까 나하고 6살 차이니까 나는 몇 살쯤 됐을까? 그 정도 됐는데 내가 그 집을 쫓아갔어. 그래갖고서는 그 엄마하고 따졌어. 그리고 우리 동생 보고 못 이기면 돌로 찍어버리라고 그랬어. 물어 뜯기라도 하라 그랬어. 안 밉겠냐고요. 밉지. 미워요. 미워. 내 동생이 맞고 괜히 우리 동생이 착해. 아주 순에 빠졌어. 근데 착해 빠졌는데 괜히 오는데 붙잡아 놓고 때리고 돈 뺏고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웃 동네 옆 동네 우리 엄마랑 잘 알고 옆 동네 그 아줌마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딱지가 안 나겠냐고. 우리 엄마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상관도 안 해. 근데 내가 쫓아갔다니까. 내가 쫓아갔어. 안 미웠겠어요. 근데 지금 안 미웠겠어? 죽이고 싶지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나도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생긴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된대. 절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일르면 돼. 그냥 하나님한테 그 일러서 막 그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다 하나님한테 하면 돼. 다윗처럼. 막 저 사람 눈을 빼주세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다윗이 막 그랬잖아요. 막 화다니까 저걸 어떻게 막 해서 저걸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눈도 빼달라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그러고는 이제 막 자기 막 해놓고 이제 조금 이제 분이 풀리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한테 일르면 돼. 그러면 원수는 누가 갚은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노마서에서 그 얘기 하잖아. 노마서에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원수 갚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를 해야 돼.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같이 죄를 져서 갚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야, 원수가 사랑한다. 얘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원수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도 진노하신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니, 내 새끼가 나가서 당하는데 어떤 부모가 좋다 박수치고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자녀들아, 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나도 진노하고 있어, 지금. 나도 지금 화가 나고 있어. 나도 지금 너무 열나서 저거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할게. 너희들은 피 묻히지 말고 죄 짓지 마.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진노하심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수 갚아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르면 돼. 그리고 우리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 진짜 절제해야 돼. 절제하지 못하면 죽이는 일이 생긴다니까.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죽이게 되잖아요. 왜? 절제하지 못해서.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욱하는 그 성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욱하는 그 성질에.
그 우리는 정말 절제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절제할 수 있게. 그 순간에 우커는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해서 그렇지,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는지. 죽이지를 못해서 못 죽이지, 죽일 수만 있다면 안 죽이겠어요? 내가 내 딸이 그런 일이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못 죽이지, 죽일 수 있다고 하면 안 죽이겠냐고. 근데 그거를 욱하는 그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런데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심정을, 거의 여기서 피토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 나도 진노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도 진노하고 있다. 내가 갚을게. 우리는 원수가 갚아줄 사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빼기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는 힘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힘이 든든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근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어디서 갚아줘? 어디서 갚아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한 때문에 복수하려고 살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복수하려고. 그러나 복수하지 말자.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 앞에. 살인하면 천국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잖아. 어찌됐든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욱하는 그 성질이 천국을 못 가게 막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못 가게. 근데 참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서 10계명에다 딱 넣어놨어요. 그죠? 10계명에다 6계명에 넣어서 6번째로 넣어놨어. 살인하지 말라고. 절대로 살인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갚을 때니까 너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라고 허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우리 내육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봤나?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하라는 대로 하고, 전쟁을 해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했잖아.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네 손에 붙을 때 전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안 가잖아. 군대를. 사람 안 죽이려고 안 가는 거예요. 전쟁 나면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자기네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안 가는 거예요. 살인 안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말씀에 맞아요? 안 맞아. 형평성이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근데 괜히 우리가 사람 죽이는 거 아니잖아. 괜히 사람 죽여요? 괜히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범위는 우리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잖아. 죽이라고 한 경우에는 죽여도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로 많이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3장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3장 금송아지 사건 한번 가볼까요? 33장에서 가보면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29절까지 33장에, 아니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만 한번 봅니다. 32장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명대로 말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됨이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의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한번 여기까지만 볼게요. 보니까서는 이건 무슨 사건인지 설명 안 해도 알죠? 자, 애굽에서 종로로 서고 400년을 살면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우리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보내준대. 우리 나가자.
가나안 가자. 그러니까 모세를 딛고 좋다고 막 따라 나왔어. 가나안을 가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려고. 근데 나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광야에서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데리고 나온 지도자는 무슨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산에 올라가서 오지도 않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도자를 믿고 나왔는데 지도자가 없어졌어.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산에 올라가서 안 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어쩔까? 너무 암담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또 있어갖고 지도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래라 저래라 또 앞에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도자는 없어.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도 안 와. 40일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안 와. 백성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왕좌왕한데다 너무 암담한 거야. 너무 암담한 거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간다해서 지도자 믿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광야에다 놓고 지도자는 어디 가서 뭔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가더니 40일 동안 오지는 않고 이 사람들은 살 길이 없이 막막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살 때 종로로 살 때 했던 습관대로 봤던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거기다라도 의지를 해야 살지. 안 그래요? 뭐라도 잡아야지 거기라도 의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네들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보니까 거기에서 종로로 살 때 소를 우상으로 섬겨서 우리는 우상이지만 그 사람들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신으로 섬겨서 그를 섬겼던 것을 보니까 어렸을 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습관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나도 이게 왜 금송아지를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들었지? 나 이게 몰랐거든.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 왜 송아지였을까? 근데 이번에 또 보면서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이러고저러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보고 듣고 배운 습관대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거기 애굽이 그 소도 하나의 우상으로 숭배를 했대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400년 동안 살면서 보고 배우고 한 고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도 누가 만들었어? 내가 거기서 갖고 온 내 금 내가지고 만들었어. 내 걸로. 한번 상상을 해봐. 내 걸로 금 내서 만들어서 거기라도 지금 의지를 하고 뭔가는 붙잡아야 살잖아요. 뭔가는 붙잡아야 산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40일 된 게 모세가 내려와갖고 다 죽여버리라네. 다 죽이래.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누구든지 26절에 모세가 진분에 서서 가리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모여 그에게로 온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데 이 송아지 만드는데 가담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반대하고 했던 자가 누가 있냐? 누가 있는 사람 나와라 하고 보니까 레위 자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느 시대가 보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꼭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심지가 굳어야 돼요. 마음에 심지가 굳어야 돼. 믿음이 굳건히 서야 돼. 요동치지 않고 왔다 갔다 안 해야 살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돼.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 말 그대로 믿고 그냥 기다리고 그냥 참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가야 되는데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응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나왔대요. 어느 시대를 가도 남겨둔 자가 있고요. 어느 시대를 가도 남은 자가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는 있어요. 심지가 굳은 자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교회 식구들은 진짜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심지가 굳은 사람.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남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남은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꼭 남겨두는 자가 있고요.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회 식구들은 좀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지가 굳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내의 자손이 나왔대요. 내의 자손이. 그래서 이때부터 내의 자손이 제사장의 반열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부터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전까지는 장자 제사장.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6월절 지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그랬잖아.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내 거다. 그래서 장자,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 제사장. 그때까지는 장자 제사장. 그 전에는 또 족장 제사장. 제사장을 치면 그래서 뭐 아브라함, 뭐 야곱, 이삭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단어를 썼잖아. 그래서 족장 제사장. 그 다음에는 장자 제사장. 이때부터 레위 제사장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때부터 돼. 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29절에 오는 날 헌신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죽였는데 헌신했대. 우리는 어찌됐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헌신하는 자들 돼야 돼. 헌신했대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3,000명이나 죽였는데 헌신했대요. 헌신했대. 하나님 앞에 헌신했대. 그럼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뭐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더군다나 또 지도자가 죽이라고 그랬어. 모세가 죽이라고 그러고 그 백성들이 죽였어. 그러면 이게 헌신했대. 그러면 이게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착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에요? 이게 착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에요? 이거 뭐야? 사람의 관점에서 인정으로 볼 때 이해가 돼요? 도덕적으로 볼 때 이해가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 가나안 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가꾼 간다고 갔는데 와갖고서는 광야에다 놓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놓고는 지도자는 올라갔다니까? 뭐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올라가고 40일 동안 안 와. 그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은 네 지파 뿐이고 네 자손들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해서 다시 그냥 뭔가는 의지하겠다고 어디로 간다고 다 그러고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 사람이 모세라고. 데리고 나온 모세. 근데 보세요. 여기서 다 죽이래. 내 자신의 말대로 우선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다 도륙하래요. 그러면 어제까지 이웃이었어. 그럼 오후에 죽였으면 오전까지 이웃이었네. 네? 오후에 죽였으면 오전까지 이웃이었어. 오전까지 이웃이었어. 오전까지 형제였어. 자매였어. 친구였어. 부모였어. 오전까지. 그런데 갑자기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다 죽이라 해서 다 죽였어. 그러면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을 죽이고 형제였던 사람을 죽이고 이웃이었던 사람을 죽인 이게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인정으로 이해가 되냐고. 안 돼요. 근데 헌신했대. 여러분들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은 하나님의 허란 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하란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착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 때 육신적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착한 게 아니라고. 이건 착한 게 아니야. 이건 착한 게 아니잖아. 이게 인정과 도덕을 넘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인정과 도덕을 넘어야 된다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안 보고 형제를 안 본 것이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려고 그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덕과 인정을 넘어서야 된다고. 도덕과 인정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헌신했다 그러잖아요. 헌신했다. 이게 헌신이야. 헌신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의 하란 대로 하는 게 헌신이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돼. 이게 영적으로는 근데 이게 도덕적이나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해.
근데 사단이는 죄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해. 사단이는 죄를 무지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죄를 무지 싫어해. 그죠? 엄청 싫어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죄를 끊었을까요? 여러분들 보면 나는 어려움이 당해도 견뎌낼 수 있어요. 나는 힘든 일이 당해도 견뎌낼 수 있어. 근데 자식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그거는 어떻게 봅니까? 그것 보는 것은 진짜 힘들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독생하는 자식을 죽일 때는 하나님도 똑같이 그 모습 보기에는 하나님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모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죄를 오죽하면 죄가 싫으면 죄를 끊게 했겠냐고. 죄를 끊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단이는 죄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해봐야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와? 에? 그쵸.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사단이에요. 아, 내가 오늘부터는 수요일날 교회 좀 잘 나가야지. 그러면 꼭 못 나갈 일이 생겨.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제 좀 예배 좀 주일날 가서 잘 드려야지. 그러면 꼭 이번 주에 뭔 일이 느닷없이 안 생긴 것이 생겨. 진짜로. 주일날 내가 오후 예배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꼭 무슨 약속이 생겨. 내가 좀 잘 해봐야지,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사단이야. 사단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못 오게끔 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가 할 일이에요. 그게 사단이가 할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해서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싫어한다니까. 왜? 그냥 놔두면 죄가 이거 그냥 놔두면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걸 안 죽이고 그냥 놔두고 이거를 본을 안 보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우상이 확 퍼져버린다니까. 누룩처럼 퍼져 죄는. 그러면 백성들이 그냥 그래도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나왔지만은 또다시 한쪽에서는 금송아지를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갈 수 있는 무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걸 끊어야 돼. 하나님은 죄를 끊어야 돼. 죄를 없애야 돼. 죄는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사단이가 주는 생각은 죽여야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죽여야 돼. 끊어야 돼. 그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을 인정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진짜 끊기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쉽간 안 쉽죠. 여러분들 제일로 과일을 사면 귤이 제일 잘 썩지요. 귤을 한 상자를 샀어. 한 상자 샀는데 거기에 귤 하나가 상한 게 있어. 그러면 그 상한 것은 한 개야. 그리고 그 한 상자가 다 싱싱한 거야. 그러면 그 상한 것 한 개가 다 망칩니까? 그 싱싱한 것이 상한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까? 네? 그 상한 것 한 개가 결국 싱싱한 것을 다 망쳐. 안 건져내면. 근데 귤 하나가 썩은 것도 아니고 요만큼만 물러 있는데 그걸 며칠만 놔둬보세요. 그걸 며칠만 놔둬보면 그것이 번져갖고 그 주변에 있는 귤을 다 망쳐. 그 정도로 죄는 번져요. 그렇게. 그래서 죄는, 사단이는 죄가 이렇게 있는 곳에 의인들이 있잖아요. 죄인 한 명이, 악인 한 명이 의인 10명을 이긴다니까. 의인이 있으면은 그 악한 사람을 건져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따라서 다 따라가, 그리. 다 따라가.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해서 죄를 애시당초에 그렇게 못하게 끊어내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퍼지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끊어야 되니까 중요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정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끊고 이들이 천국으로 와야 되는데 천국을 오지 못하게 죄가 막아버리고 사단이가 막아버리니까 천국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 때는 양보하고 베풀고 달라고 하면 주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싸워야 돼요. 전쟁터야 여기가. 전쟁터예요. 여기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만들어서 줬어요. 가서 싸워서 쟁취해서 차지하래요. 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 내가 가서 싸워서 그 사람들 쫓아내고 차지하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우리 보고 들어가 살래? 에? 쫓아내라잖아. 가나안 땅의 일칠 족속을 다 쫓아내라잖아요. 쫓아내래잖아. 너희가 싸워서 그걸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쫓아낼 만큼 가서 차지하고 사는 건데 그렇게 쫓아낼 때 너희들에게 그들을 붙여줘서 너희들이 그를 쫓아내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쫓아내고 우리 보고 들어가 살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야. 쫓아내고 싸워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전쟁터라니까. 전쟁터기로 육적으로는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뺏을 것은 뺏어야 되고 내가 욕심 부릴 것은 부려야 돼요. 싸워야 돼. 안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 그리고 나면 맨 끝에 뭐가 있다? 면류관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예?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겠다. 그리고 나면 저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씀을 지켰으니 이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면 저 끝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는 싸워야 돼요. 싸우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달려가야 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갈 때까지 달려가고 싸워야 돼. 영적으로는 싸워서 뺏어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가 요한 때까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빼앗는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는 싸워야 돼. 뺏어야 돼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되지는 않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뺏어야 돼요. 천국은 내가 뺏어야 돼. 내가 침노해야 돼. 그래서 가나안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쫓아내라. 근데 내가 쫓아낼 때 너한테 붙여주겠다. 너를 쫓아내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해주시는 것이지 쫓아내야 된다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땅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싸워야 돼. 그래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죽여야 돼, 죄는. 그래야 안 퍼져. 그래야 죄가.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는 이해가 돼.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 그게 이해될 수가 없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돼.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뭐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천국을 가고 이겨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고 이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고 이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전쟁해서 이겨야 돼요. 전쟁해서 이겨야 돼. 예, 전쟁에서 이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 로마서 6장 16절에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순종하면 사단이한테 순종하면 사단이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 것인데 사단이의 종이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이 내 것이 된다고. 그럼 우리는 유업을 뭘로 받아야 돼요? 에? 그치? 생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 우리가 지옥을 유업으로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안 하면 결국은 우리는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잘못하면 지옥 갈 수가 있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말씀 듣고 잘못하면 지옥 갈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가 됐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돼.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막 번져서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금송아지 섬겨. 그러니까서 나는 그냥 애시당초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자랐을 때 나무를 보면은 요딴만한 나무 처음에 막 심어놓고는 어떻게 돼요? 막 심어놓으면 뽑기 쉬워 어려워. 막 심었다가 뽑으려면 금방 뽑아지죠. 근데 거기 조금 자라서 이만큼 자랐을 때 뽑으면 뽑아져요. 그죠? 근데 요딴만큼 자란 큰 상수리 나무 이런 거 뽑아져요? 뭐 여러분들 그거 뽑으려다가 여러분들이 죽어. 못 뽑아. 죽었다 깨도 못 뽑아. 뽑아요? 못 뽑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이용해야 돼요? 도구를 이제 기계 이용해서 전기톱으로 자르잖아요. 전기톱으로 잘랐는데 뿌리 안 뽑으면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뿌리 안 뽑으면. 그럼 나중에 거기서 시간이 흘러가면 싹이 또 날 수가 있죠. 싹이 또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톱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이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처음에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는 쉬워. 그거 치우기는.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는 치우기 쉬워요. 근데 이게 여기 와서 자리를 잡았어. 그러면 조금 어려워. 근데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때는 그거 뽑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구를 이용을 해야 돼. 도구가 뭐요? 네. 도구 매지. 이게 말씀이요.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잘라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자르려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잘랐어? 그러니까 이제 잘랐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해. 그리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만큼 흐르면 또 그 행동이 나와. 뿌리를 뽑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라는 검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걸 뿌리채 뽑아서 내가 버리고 새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래서 거기 죽여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 보고 네가 헌신했다 오늘부터. 그래서 민수기에서 가보면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거기도 내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하고 제사장이신 분으로 영영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까지 내 족속은 제사장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디아스포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느 집한지를 모른대요.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면 어느 집하냐 그러면 자기가 어느 집한지를 모른대.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네 지파만 지금
네 지파만 학교를, 네 지파가 다니는 학교를 먹고 네 지파만 가려서 네 지파를 뽑고 구별해서 그들이 다니고 그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따로 있대요. 지금까지도 네 지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심지가 굳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하라고 뭐 하란 대로 하는 헌신한 사람.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과 도덕적인 것과 인정으로는 안 맞는다고.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 어제까지 형제였던 사람, 어제까지 이웃이셨던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은 신난다, 나 사람 죽인다고 죽였겠어요?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이는 사람은. 죽는 사람도 억울하고 하지만 죽이는 사람은 안 힘들었겠냐고. 형제를 죽여야 되고 부모를 죽여야 되고 이웃을 죽여야 되고 친구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사람은 마음이 좋아서 죽였겠냐고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서는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힘들어요. 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힘들어요. 힘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항상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을 하고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 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데 영영 못 만나잖아. 그거는 우리 몫이에요. 내가 항상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선택의 길 위에 섰을 때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게 헌신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